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4만 한 1000명 4만 900명인가 4만 1000명 예, 그 정도 나왔죠. 예, 좀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예, 학자들이 겨울에 추워지면 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 같은 걸 쏘았다고 하죠. 예, 국력도 없는 나라가 샤키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세계에서 예, 회의에서 북한을 이제 만행이다 그렇게 규탄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 이 여러분 새끼들이 또 그거를 가결을 안 해줘가지고 유엔 안보리입니까? 그게 이제 가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싸가지 없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래서 세계에 힘이 있는 나라를 사탄에게도 절반 정도 내어 주어서 장악을 하게 해야 예, 장악을 하게 해야 어떻습니까? 공평한 거지. 하나님이 미국을 그동안 세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하나님만 그런 힘이 있는 나라를 장악을 하고 안 그러고 마귀 사탄에게는 쥐뿔도 없는 그런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만 장악을 하도록 준다면 예, 장악을 하도록 준다면 그게 마귀 사탄이 참소를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예, 참소를 하지.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겠나요? 안 두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그런 요구를 하면 예,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를 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 그런 미국이라는 도구마저도 트럼프라는 택도 안 되는 그런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한번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을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대부분 그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맡았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참소를 하면 그 대통령마저도
한번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공평한 세상의 이치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예, 중국과 러시아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또 사탄의 세력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세력들은 또 그 중심으로 붙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고 또 저 어딥니까? 압사 사건. 예,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이태원 압사 사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전율이 날 정도로 너무 분기가 많이 솟구쳐 오르고 막 떨리죠. 예, 그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떨림을 항상 잊지 않고 명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떨림으로 그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대통령도 그 꽃을 바치고 늘 연일 그러고 있죠. 그 책임자를 또 문책을 하라고 막 이제 그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저 여당과 야당 간에 그런 또 당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 또 훈련을 한다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저렇게 쏘고 이렇게 또 쟤들이 워낙에 무식한 애들이긴 하지만 대놓고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지는 않겠죠. 그러면 전쟁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만을 두고서 미중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미중 간에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서 미국을 비롯한 각종 국가들이 미국이 또 뭐 4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까? 전쟁 무기와 여러 가지 그런 뭐 전차 같은 것도 다른 나라들에서 막 지원을 한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에서 또 핵을 사용을 안 해야 될 텐데 그런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또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큰 재난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싹 재앙이 완전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을 또 정신적인 고통이 살아남으신 분들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 속히 쾌차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기 우리나라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 오늘 또 광산의 그 탄광에 갇혔던 두 분이 9일인가 10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도 그 두 분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셨다고 하죠. 아이고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인도와 미국에 태풍과 다리가 무너져서 죽으신 그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다치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생각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절 어제 말씀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깨우쳐 주실 때 어떠한 그런 마음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헤아려서 그 기준점을 삼아 행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에게 신앙의 등급을 매기시고 상급의 복을 주시는 걸 정하시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거 한 가지를 시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시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천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등급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시켜보면.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것들은 삶에서 100% 지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돈과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과 믿음의 등급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되죠.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살라야 됩니다. 남은 것은 불에 살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120년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구원과 비구원이 달린 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는 그것을 가리지 말고 어린 양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소화를 빨리 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들은 것을 그렇게 해서 열매 맺고 생활과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어서 연달되어져서 열매 맺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땅이 되고 자기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등급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을 한 가지라도 마음에서부터 놓치지 말고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했었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말씀을 듣는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몸부림쳐 따라 살며 실천한 그 삶의 등급의 열매가 있는 자는 그 등급의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누가복음 13장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눈 앞에서 보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져버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져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져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 달콤한 미혹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 모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지키지 않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더 믿고 따르며 등 뒤로 던져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모든 그런 가지는 제하여 불못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영혼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이름만 크리스찬인 그런 산자가 아니라 진짜 그 행실의 온전함을 갖추고 구비한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진정한 산자, 그런 온전한 행실을 갖출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자다 말하고 있는 걸, 산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산자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산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입하여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산자,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간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삼가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제어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닌 것 같네. 마귀가 찬양 같은 거를 막 하나님이 떠올리는 것처럼 떠올려 가지고 감흥을 확 불어넣어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야. 자꾸 오늘 내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불어넣고 있어.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감동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싸가지 없죠. 진짜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떠내려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어떻게 듣는가 유의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휩쓸려 거기서 따라 휩쓸려 가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거짓것 미혹을 믿다가 거짓것 미혹과 현혹을 믿다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A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B로 여기고 있다가 그만 흐름을 놓쳐버리고 휩쓸려 급류에 떠내려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건성건성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보고 자세하게 관찰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뚫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어떻게 하다가 딱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처음에 한 번 뚫을 때야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 번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게 뚫린다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좀 응답받기가 좀 수월하니까. 갱상도 말로 수월하니까. 여러분 이걸 한 번을 뚫어야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길을 가서 남의 설교 삐끼며 그거는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일하게 자기가 설교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살 수는 있겠지. 그런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겠니? 그게 성장하겠어? 네가 그 다른 사람 거를 아무리 네가 배워와가지고 뺏겨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네 자신의 그런 위력과 능력과 저력이 거기에 묻어있지 않은데 그게 능력이 발휘가 되겠니?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 지가 여러분 뚫어가지고요 전파한 그 말씀을 전해야 능력과 위력이 있고 환자 병자 치료할 때에도 그 제대로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그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자기가 뚫은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2, 3단계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가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 것도 모르고 전부 다 잠자고 있지. 주의 종들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싹 다 잠들어 있어. 예,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면죄부로 해가지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서 그게 하나의 면죄부야. 이게 지금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됐어. 영지주의하고 똑같이 믿고 있어. 그 하나님이 죄짓지 마라 성령이 탄식하는데 전부 다 외면하고 등을 돌려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 예수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예복을 준비하는 놈은 한 놈도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땡자 놀면서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치시면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해 봐야 되겠다. 대형 그런 재난과 사고들을 일으키시면서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 첫믿음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한번 달려보시되 이런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지 육신의 만족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개초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부담스러워 싫어하고 있어.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좀 부담스럽냐? 에? 좀 부담스러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워도 친해져야 네가 거룩해질까 아이가.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왜 거기에 사람이 붙니?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걸 배우고 떡고물이 떨어지고
뭔가 예술적인 거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삶의 모습을 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붙는 거 아니니? 근데 하나님만 왔다 그러면 너희는 왜 다들 싫어하고 도망가니? 겉으로만 주여하고 복이나 돈이나 주셔 그러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목표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요 친가족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사랑인데, 본 주인공은 다 외면해버리고 떡부스러기 떡고물만 챙기려고 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밥 깔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떡고물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는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지 환영하는지,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전부 다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부인당하고 멸시당하고 뒤로 싹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삭, 영적 하와, 영적 들릴라에게만 몸과 마음과 눈이 다 거기에 뺏겨가지고 그것만을 악모하고 악망하고, 그거를 준 하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스럽고 거들떠 보기를 싫어하지 않냐? 거들떠 보기를 싫어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지존하시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이 쉽게 말하면 사람의 키 그 한 키 안에 다 들어 계신 거야. 쉽게 말하면 우주에, 지구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위력이나 능력이나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불허하시는 분인 거야. 그런 분에게 나아가는데, 그런 분에게 친밀해지고, 그런 분의 자식이 되고, 그런 분의 종이 되고, 그런 분의 가족이 되는데, 어떠한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그분이 시키는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진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노? 진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노? 그런데 말만 주여 주여 했지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놓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나와서 좀 도와주고 내 삶에 가타부타하지 마시오. 네 자식한테 만약에 그런 네 자식이 어린 자식이 볼볼볼볼 기어댕기는데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좀 나와주고 좀 상관하지 말고 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오. 네가 그런 선언을 받게 된다면 네 마음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내 자식들한테 6천년 동안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걸레가 됐다고 하는 김민영 전도사의 말이 그게 심한 말일 수 있겠니? 네가 네 자식 몇 명 그 새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가지고 더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의미를 전혀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런
애정의 자리, 하나님과 정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려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좋은데 더 큰 등급의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키워줍니다. 진짜 자기가 오케이 한 사람은. 그거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인간처럼 정으로 이렇게 간사하게 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그런 간사한 정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구워 삶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 작발이도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가지 않는 거지. 진짜 정직하게 딱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해지는 사이가 되겠다. 정말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진짜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진짜 신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가 아닙니다.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등급의 사람이 됩니다. 김민영이도 보세요. 깨구리 삐약이보다 못한 새끼잖아. 깨구리 삐약이보다 못한 인격의 등급을 가지고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길을 김민영이가 침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좀 아버지가 주실 때 환난을 주실 때에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자처하고 그 달려나가니까 어때? 김민영이를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다가 갖다 앉혀 놓으셨잖아.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다가 뭐 아직까지 세상 영광은 없지만 그 교회는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겠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 교회를 맡긴다고 그 말씀하신 거는 확실한데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서울에 10만 명 되는 교회 7, 80이 넘으신 그 목사님이 부산에 집회를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부터 좀 은혜 받았었던 목사님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귀찮은데 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 딱 내가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알아보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5단계 이상 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5, 6단계의 사람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알아봅니다. 예,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두려워하고 네 혼자만의 착각 아니냐 또 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를 좀 두려워하고 좀 조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약 8, 9년 전이야. 민영아 네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10년 뒤에 그 교회를 육신적으로 맡게 된다. 영적으로는 내가 맡아온 지가 이제 거의 11년 10개월이에요. 2개월만 있으면 되지. 12년 차려면.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에 있는 성령의 본체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영적인 수고를 했는데, 육적으로 이제 8, 9년 전에 김민영아 이제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 육적으로도 네가 맡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2021년도에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게 이제 내년이나 그 내년에 오는데, 너의 시대가 온다는 이 말이 너의 그 교회를 맡게 된다.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꿈에 동기 전도사들이 나와서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지금 내가 접촉을 해보고 있는데, 이 낌새가 안 내놓고 이제 방어전이야. 왜 우리 교회를 니그 같은 놈한테 내놔야 되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실갱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그런 실갱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교회에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 비서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담임 이제 대리하는 그 비서 목사들 그 비서실하고 또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그 과정이 다 있어. 그 과정이 있다고. 때로는 2, 3개월 걸리는 과정이 있고 1개월, 2개월 걸리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를 맡기든지 안 맡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 12년이 딱 지금 이제 11년 10개월째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이제 12년이 풀로 채워지고 13년째로 넘어가는 날이 내년 1월 12일이야.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교회를 내놓으면 맡게 될 거고 안 내놓으면 내가 이제 본체를 걷어오게 될 거야. 그 교회 지금 이제 김민영 전도사가 영적 담임으로 그동안 베풀어 오던 모든 혜택을 원자 입자 하나 없이 싹 걷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저거 이제 꼭두각시 이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계속 징계는 받아야 되는 그 전담임, 영적 전담임을 이제 신처럼 또 숭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겠지. 그러나 나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다 지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내놓으면 말이야. 내놓으면 맡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미련을 좀 지우시나 봐. 어젠가 어제 아래부터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갱상도 말로 해꼬워지는 거 있잖아. 마음의 부담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 교회를 품고서 내가 고난받으면서 이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그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내놓을 수도 있겠다. 그래 일단은 이제 내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과정을 그 교회 문을 계속 두드려서 당신들 빨리 교회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이거를 전할 건데 전할 거야. 그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나 봐. 다 순서가 있어. 때로는 2, 3개월짜리가 있고 때로는 1, 2개월짜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을 잘해야 된다. 큰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지극히 작은데 충성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 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내놓든지 안 내놓든지 이제 김민영이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체는 내가 교회를 안 내놓으면 이제 12년째가 채워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영적 담임으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아준 거를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본체를 싹 걷어버릴 거야. 아멘. 그러고 나면 아버지하고 둘이 있으면 여기 있든지 그거는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딱 붙어만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지 그거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1, 2개월 정도 그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게 우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성하고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멸시천대를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맡긴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내놓고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영적 담임으로써 저것들 대신에 매 맞고 저것들 대신에 병들고 저것들 대신에 가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짓밟히고 짓이기고 학대와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11년 10개월 동안 잃어버린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사람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처럼 고통과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짓이김과 짓밟힘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교회를 안 내놓고 끝까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김민영이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왜 이 교회를 우리가 내놔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놓든지 안 내놓든지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이 교회에 내가 할 만큼 충분하게 했잖아. 충분하게 했어 안 했어?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김민영이는 이 교회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냥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버리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성령의 본체가 이제 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 교회 원래 성령의 본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재단이지만 그 교회 자체에 뭐 교회가 뭐 아무리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성령의 본체는 이제 다 회수를 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김민영이 혼자만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24시간 늘 붙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제 뭐 그걸 얻다가 사용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고 하여튼 이제 이제 시기를 내년 1월 12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김민영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참아줄 수 있는 기간은 그때까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야. 진짜 저는 거둘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뭐 말을 안 했지만 권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어줄 수 있게 제가 기도해 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노라 그러면은 권능도 부어줬다가 교만하면은 뺏고 이렇게 했었어. 뭔 말인지 아니? 네가 주님이 70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되나 봐. 그래서 저는 한 4, 50명 정도 한꺼번에 주님처럼 이제 저는 70명은 안 되고 70명까지는 안 되고 그거는 좀 더 주님처럼 크셔야 되고 저는 한 4, 50명 정도 동시에 세워놓고서 졸졸하게 세워놓고 권능을 부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금방 부어줬다가 금방 커져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 마태복음 10장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성령의 본체도 싹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걷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교회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그렇게 심하게 짓밟히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도 교회를 맡아주려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잖아. 그 교회가. 누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해주겠어? 여러분 안 그래? 누가 그 교회를 맡아서 지금 담임을 해주겠노? 그런데도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교회 좀 어떻게 넘길지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연락을 한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 끝까지 김민영이는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쩌겠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듣는 자들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발에 티끌이라도 틀어버리라 그랬지. 그 이제 12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 그 교회를 영적인 그런 발판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를 싹 다 걷어 오셔서 제 안에 100% 다 걷어 오시고 이제 그 10% 더 이렇게 절여 놓으셔서 한 70, 지금 내가 볼 때는 78%에서 7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내 짐작으로는 그게 올해 2022년 1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가 김민영이 속에 77%에서 78%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진 79%에서 80% 정도 될 것 같아. 이 말이 나오네. 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죠?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한 79%에서 80% 이게 맞는 것 같아. 교만할까봐 아버지가 이렇게 잘 안 나오십니다.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말이 있고 마이크를 잡으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말이 많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이 방금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한 79%에서 80% 되는 것 같아. 이거 아버지가 하신 게 맞는 것 같아. 대답은 안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은연중에 툭 찔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79%에서 80%인 것 같은데 내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이게 이제 80%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 아, 이것도 아버지가 나오는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버지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쓱 보시면서 마음을 떠보시는 거 있잖아. 달아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1월 12일이 되면 그 교회 하나의 미랄로 심겨서 영적으로만 담임을 한 그 연도 횟수가 12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성령의 본체의 80%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투명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감싸주는 것 같아. 맞는 모양이야. 그게 맞는 모양이야.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이게 그때까지도 만약에 교회를 안 내놓으면 그 교회를 버리는 거고. 아멘. 아멘.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내놓으면 그냥 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내놓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맡는다고 했지만 이제 안 내놓게 하심을 통해서 또 무슨 그 일이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 교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시기가 그래.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다음에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게 하면 그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겪는 일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 1월 12일이 되어야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 교회 문을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고 통과가 되어야 1월 12일 정도 되어서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물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란 거는 그래야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입이 다 닫혀서 입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길이다. 또 뭔 얘기한다고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설교는 하나도 못했네. 오늘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지 별들에게 물어봐. 나도 모르겠어. 니는 알겠나? 그래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전부 다 계산을 다 해놓고 그 삶을 다 짜놓고 그대로 흘러가지지도 않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갈지라도 어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흘러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방향의 흐름성을 잘 타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친밀해지고 좋은 데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김민영이는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11년 10개월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알려주지 않으셨어. 뭔 말인지 알지? 무조건 너는 그때 그 교회를 맞는 걸로 믿게 인도를 하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거를 말씀하셔 놓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그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윤택해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과정을 채웠을 때 어떻게 통과하고 채웠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그 뭔 말인지 알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연달이 되고 단련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실을 다 알려놓고 김민영아 사실은 네가 그 교회를 맡는 거는 아닌데 내가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성령의 본체를 너에게 넣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똑바로 해라. 그 알려줬으면 따라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이 연달이 되고 진짜 그 교인들을 제가 11년 10개월 동안 대신 병에 걸리고 24시간 고추 빨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진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미호 성도님들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제가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그래서 11년 10개월 동안 짓밟히고 지금도 짓밟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년 1월 12일이 될 때까지는 그 성도들에게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짓밟히는 이런 모든 공력이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로 돌아갑니다. 아멘.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제가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가 뭐 내놓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내놓을 것 같아.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안 내놓는다는 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과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기를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두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실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뭔 말인지 알지? 이제 니것도 좀 알아듣는가 봐. 사람이 그런 기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면은 그냥 좋게, 나중에 하나님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김민영이는 일말에 오해가 없는 성격이야. 너희같이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정적인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A라는 사실에 대해서 B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을 보고 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확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을 받았나? 못 받았잖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거기에다가 보냈어?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는 그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 이거 지금 이 모든 왕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런 유목,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차지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실직고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4대 후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 너의 후손들이 객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이렇게 해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있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납득을 하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고 해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은 건 아니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의 등급과 단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이끄신가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몇 등이냐면 3등이야 3등. 엘리야가 2, 3등이고 아브라함은 3, 4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1등입니다. 그 사실은 너가 알아야지. 김민영이가 1등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사도 중에 김민영이가 1등이에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놔야 예, 전도사라도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만 잘 타면.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태의 가나안 땅을 받는 건 아니지만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이방의 객이 된 너의 그런 후손들이 와서 차지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급속도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믿도록 하고 이끌어 갈 때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장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는 확실하게 믿게 해 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그거는 100% 믿게 해 줘.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나요? 제가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허탄한 거를 쫓고 있습니까? 예. 허탄한 걸 쫓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자,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김민영이에게 내가 너에게 10년 뒤에 이 교회를 맡기겠다. 10년 뒤에 이 교회를 맡아서 영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네가 이 교회를 맡고 있는데
육적으로도 내가 이 교회를 맡기겠다. 근데 그 뜻이 아직까지 이제 그거는 1월 12일이 돼 봐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을 했을 때 430년 후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아멘. 그 지금은 그 교회를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모르잖아. 솔직하게 이제 안 내놓을 것 같아. 하나님이 며칠 전부터 마음을 가볍게 해주신, 그동안 내가 그 교회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짐지고 서울에서부터 16년 동안 교회를 안 내놓아 가지고 거의 16년 동안 제가 초죽음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아마.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 가서 살게 됐는데 큰 교회다 이 말이야. 하물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고 도라이나 정신병자처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왜 교회를 안 내놓으셔? 담임 목사 양반 빨리 교회 내놓으셔. 이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이코 또라이 새끼다 저 뭔 저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맡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파해야 되는 16년 동안이나 김민영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크고 깊은 고통이 있을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6년 동안 김민영이가 그 짐을 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제야 조금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 같아. 저는 그 안 내놓으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는 버릴 겁니다. 아멘. 아니 성령 이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체의 재단으로서부터는 탈락시킬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성령의 본체만 걷어올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본체를 또 사용할 본체를 환영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뭐 예선하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무조건 그 1월 12일까지도 그렇게 안 내놓고 계속 버티면 본체는 다 걷어올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의 본체가 80%가 완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걷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 뭐 청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이제 가서 그 담임 목사한테 안수하고 나도 이제 그 교회 안수받고 이제 그 목사로 치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는 해도 돼.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뭐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만 파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예수님 4~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쓸 게 없지.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거는 알려주는 거고 이제 나는 지금 이제 1월 12일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교회 문을 진짜 목숨 걸고 이거 사람 멸시 천대하는데 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큼 더 괴롭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거의 12년이 다 찼지 아직 11년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거의 12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아이처럼 다 품고서 그 고난으로 짓밟히고 피 흘리고 대신 병들고 엄청난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질시와 짓밟힘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왔지 않습니까? 진짜 돌봐왔거든요. 영적으로는 제가 그 교회 담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육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맡는다고 하니까 내가 상의를 좀 하고 싶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좀 소식 좀 전해 주시오. 그런데 그거를 소식을 당신이 뭔데 교회를 내놔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본체를 빼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는 성령의 본체를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내게 주어진 80%는 다 빼야 되겠다. 그냥 일반 교회로 내버려 두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네. 오늘 김민영이의 근황만 좀 말씀을 드린 게 됐는데 이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좀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매개체가 되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과정적으로 시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이런 거 영광을 받고 뭐 그런 거는 누구나 그거는 세우면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아이 너 걸으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로 높이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세상의 영광 뭐 누려봤자 4, 5년밖에 한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2025년에는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 제3차 대전. 그 뭘 더 영광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중간에 영광이 없는 십자가만 져야 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이 김민영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중간중간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간에 이음새가 되는 매개물이 되는 그거를 잘 이어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진행이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하게 하신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줄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때로는 그 커리큘럼 중에 큰 커리큘럼은 뭐 5년 10년 되는 거를 잡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두세 달을 잡으실 때도 있고 한두 달을 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김민영이는 지금 이제 남은 과정이 12년이 찰 때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청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12년 동안을 대신 매 맞아주고 대신 짓밟히고 대신 병 걸리고 수치와 능력과 학대와 능력을 받으면서 그들을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보듬어주고 복양해준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맡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12년 전이야 16년 전이야 아버지께서 저를 1등이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셨던 것 같지만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멸시와 천대와 능력과 학대와 진리기어 깨뜨림을 받으면서 마귀 사탄을 쏘아보듯이 교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님의 본체 아버지의 본체도 그때 저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어 몰아 쫓아내어서 교회를 안 내어놓고 자기들이 차지해 놓고서도 그래도 12년 동안을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 영적 담임으로 맡아서 성령의 본체가 옮겼기 때문에 이제 김민영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대신 매맞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징계당하고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놓았는데도 그것까지도 학대하고 능력하고 짓밟고 교회에 그런 큰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이 일어나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는지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김민영이도 본체 80%를 이제는 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기도해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이제는 싹 빼버리고 김민영이도 그 교회를 본체의 교회에서부터는 버릴 생각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중간에 그 한 가지 매개물 지극히 작은 그 일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가죽 쓰레기 저 뚜꺼비보다 못한 참너머 새끼 아니냐 멸시천대하고 짓밟는 그 지극히 작은 십자가 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100% 알려주실 때 자처하여 매맞고 자처하여 징계받고 자처하여 고난받고 자처하여 짓밟히고 짓이겨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다루어주고 부수어주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성령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친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